요한복음 15장 열매장입니다. 15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열매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비례한다라는 명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요한복음 16장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4장, 16장 성령 사이에 있는 요한복음 15장은 열매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의 결과는 열매라는 것이고, 성령과 성령 사이에 예수님 그리고 열매라는 단어가 15장입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하는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주권, 다스림, 통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이 예수님의 주권, 다스림, 통치라는 말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는 같은 단어, 같은 의미이지만 왜 그 단어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입에 붙어 있고, 예수님의 다스림이, 통치가, 이 주권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실 때 내 안에 생명과 함께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관계와 열매입니다. 신앙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연합 그리고 열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권세가 부어지는 이유도, 그리고 능력이 임해오는 이유도, 열매가 맺혀지는 비결도 바로 이 관계, 다른 말로 연합, 다른 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래서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뒤에 이렇게 보다 보면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굉장한 열매들을 맺었어요. 학문, 또 의술, 또 여러 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1%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열매 없는 삶일 수 있다. 성취하고 세상을 발전시키고 진보시키고 경제를 일으키는 그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볼 때는 열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충격적이에요.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간다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많은 열매가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열매인가? 아니라는 것. 참 충격적입니다.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열매,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열매가 있다. 이 열매는 관계, 연합에서 비롯된다라는 이 기독교의 중심 철학입니다. 기독교는 관계 중심의 종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 연합.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이 연합,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도와 예수님의 신비적 연합.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적 종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큐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큐티 안에 정직함, 솔직함, 그리고 소망,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이 청사진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1대1입니다. 1대1은 나와 너의 관계이죠. 큐티 안에 정직함, 솔직함,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나와 너 사이에 그 정직함, 솔직함, 소망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은혜의 배가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순은 무엇입니까? 나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영혼에 불을 붙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울증이 떠나고, 어제 큐티를 보면서 한 자매님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 참 기쁨, 참 소망. 길이 없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길이 보이고, 길이 끝까지 다 안 보이지만 소망이 보이고 소망이 생기고, 과거에 매였던 해석이 바뀌면서 내 과거가 정말 후회할 만한 과거가 아니라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은 노임을 받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큐티와 간증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이 성화, 변화, 열매들을 이 큐티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또한 열매와 소망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기도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이렇듯 기독교는 산 속에 혼자 면벽수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세상 한복판, 당시 유대인들의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의 한복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당시의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에 모든 곳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세상이라는 사람들 관계적인 생명을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예를 들 만한 성경의 사람들은 너무도 많지만 이 창세기의 총리 요셉 기억하시죠? 이 총리 요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소년 시절에 꿈을 꾸죠. 이 곡식단의 꿈을 꿉니다. 이 형들이 와서 절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고,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그때는 이 아이가, 청소년이 그런 이 삶의 지혜가 없고 철부지죠. 아버지에게 사랑받은 막무가내의 이 아들. 그래서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를 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또 얘기하는 밉상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의 사랑 받지 못했던 밉상. 그러나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이 요셉에게 또 다른 꿈을 주시고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그 꿈을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17살에 그 꿈의 성취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형들에게 죽도록 버림받고 버려진 거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종살이, 감옥살이를 10여 년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약속, 비전의 시작이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다 좋지 않은 게 아닙니다. 불행이 아닙니다.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37 내지는 38, 왜요? 풍년 7년 지나서 흉년 2년째에 형들이 왔기 때문에 거의 37, 38 그 아들을 이제 두 아들을 낳았죠. 예, 두 아들을 이제 낳고 38, 7쯤 됐을 때 형들을 만납니다. 이 총리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가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거죠. 일의 성취와 그리고 관계의 성취입니다.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은 일의 성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이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예, 평범해 보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똑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일 수 있고 그냥 세상의 일이고 세상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목적 없이, 하나님의 영광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카운트하시지 않는 일이지만, 이 목적이 바뀌고 또 의미가 달라진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이 총리직, 제도를 바꾸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또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성취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형제들과 화해하는 이 관계의 성취이죠. 비로소 하나님의 모델이 이 37, 38 되었을 때 정말 잘 보여집니다. 용서하고 그렇게 밉상이던 이 요셉이 형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칭송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이 모델이고 샘플이죠. 왜 좋은 꿈은 두 가지를 다 이루어야 하는가? 이 일의 성취와 함께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의 성취, 이 성품과 성품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집트의 70여 명의 가나안의 70여 명의 야곱의 자녀들이 이집트 고센 땅으로 가서 한 가문의 사람들이 200만 명의 큰 단일 민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이 계속 확장되고 성장해 가고 이루어가는 것이 과정이 되기 때문에 총리직과 형들과의 관계 회복,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제자라는 말 속에는 일의 성취와 관계의 성취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 단어가 제자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이렇듯 성취와 화해는 요셉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열매라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도 마찬가지로 이 성취와 그리고 화해, 관계의 열매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 모두의 숙제이고 평생의 숙제이고, 숙제일 뿐만 아니라 사명이고 또 우리에게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희는 그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일이 선물이라고 배웠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고, 또 부족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셔서 기회를 주셨고, 실수하고 실패하면 다 커버를 해주셨고, 그렇게 성장하고 또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이 꿈과 방법대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차없이 용서하지 않고 야단 맞았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은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그냥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한 목사님도 막 난리가 납니다. 실패하는 건 용서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생명의 꼴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반드시 생명 있는 사람은 생명의 일이 나타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이 선물로 여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비단 교회의 일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부름받은 사명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소명, 세상에서의 청지기로서의 역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아니고, 자아실현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그 일을 통하여 존경받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관계가 오늘 이제 핵심이고 열매가 두 번째인데요.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의 관계는 무엇인가? 1절에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일 볼 말씀의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농부, 포도나무, 가지, 세 관계가 나옵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의 소유주이며 관리자.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가지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농부는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설명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는요,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5장을 보고 또 시편 84편에도 보면 이 포도나무는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이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과수원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한 이유는 포도나무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들이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정말로 유대인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인 이스라엘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바로 그 존재다라는 측면에서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도나무에게서 여러분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포도나무는요, 목재로 쓰이는 나무가 아니에요. 구불구불하고 비틀어져 있고 목재로는 쓸 수 없는 나무, 딱 하나 기대하는 나무. 생긴 게 곧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근데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포도나무에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히는 과실수입니다. 이 가구재, 구조재로 쓰이는 게 아니고요, 이 과실수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못생긴 그런 나무로 생긴 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열매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인생의 큰 숙제를 한 겁니다. 다른 관계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나와 나의 관계, 내 소망, 내 비전, 내 인생의 방향, 목적, 이것이 정해져요. 구체적인 무슨 일을 할까는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가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발견하는 것이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탁 연결이 되어야 사람은 생명의 시작, 회복의 시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를 덮어놓고 두 번째 단추를 첫 번째 이 구멍에 끼우기 때문에 마지막 단추가 남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후회라고 얘기를 하고 불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추,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깨어진, 이 벌어진 관계를 꿰는 첫 번째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말씀이 2절에 있는데요. 가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고 그 두 가지 가지에 따라서 농부의 이 손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거할 가지, 깨끗게 할 가지, 싹둑, 좀 단어 무서운 단어입니다. 싹둑 잘라버리고 정리할 가지와 그리고 깨끗게 할 손볼 가지의 기준이 무엇이냐? 열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의 역할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가지는 정리 대상. 정리 대상이라는 단어 우리는 참 무섭게 들리는 시대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나무에 붙어 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다. 잎만 무성한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입술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이제 오늘 이 가지치기, 하나님의 영적인 수술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수술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 수술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사실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이 영적인 수술, 가지치기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도 없고 하나님의 충고도 또 하나님의 메시지도 없고 그렇다면 사생아일지 모릅니다. 그냥 삶이 뭐 평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도 없고 뭐 이렇다면 내가 하나님 자식인지 이 마귀 자식인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왜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붙어있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수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한 것은 2절 초반부인데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잖아요. 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정말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직분이 있지만 그 껍데기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수술이, 하나님의 수술이, 영적 수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열매 없이 붙어있는 가지, 그러니까 주님은 이 붙어있는 것, 교회 나오는 것, 어떤 섬김이 있는 것, 행위, 그리고 직분, 타이틀, 신앙의 연수, 그리고 신앙 몇 대째 믿어왔는가,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고 거듭났는가, 그리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갈등은 뭐냐면 이 열매의 기준이에요. 열매의 기준. 열매란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의 좀 딜레마가 생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이 땅의 풍성한 열매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시고, 근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보다 땅의 기름진 복을 더 관심이 있고 또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열매의 기준도 사실은 이쪽에 편중되어 있고, 그래서 성경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 라는 이 속사람, 그리고 내면, 그리고 육신이란 이 순서보다 우리의 이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이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열매란 우리의 열매의 기준과는 조금 다릅니다. 열매는 한여름의 뙤약볕, 그리고 태풍을 이겨낸 씨름이죠. 지난번에 시편을 얘기하면서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열매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성경적으로는 크게는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이 내면적인 열매, 그리고 이 외면적인 열매입니다. 이 내면적인 열매는 자기 영혼과의 씨름으로 생겨난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런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그럼요. 아멘. 이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구별되지 않아요. 이 캐릭터는요, 이 성품과 이 캐파시티, 능력이 함께 공존하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캐릭터입니다.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성품만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 정도의 캐파가 될 때 성품이 그것을 인지하고 받쳐줄 만한 성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만을 굉장히 우리는 강조했는데요.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은 분리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능력도 분리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자들의 이 실망, 은사자들에 대한 실망, 결국 이제 이 성품에 대한 실망이죠. 그래서 성품과 능력이 이원화된 그런 모습을 보았지만, 여러분, 왜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다스리시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이며, 또한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게 하는 주권이고 통치고 다스리심이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순종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자기와의 씨름, 자기 상처, 자기 연민, 자기 욕심, 이게 있으면 성품의 열매는 맺어지기 어렵더라고요. 이 연민, 자기를 너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귀히 여겨서 이 욕심의 한 단면이 바로 연민이거든요. 자기 욕심에. 이게 에고에서 죽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 사랑, 이게 에고는요, 자기 사랑의 이 핵심이고, 이 다고다고하는 여러 모습이 변모할 뿐이지, 이 자기 사랑의 핵인 에고가 바로 십자가에 죽어야 열매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배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섬기고 그런데 가끔 보면 먼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나오면 좋겠다. 이 자기의 에고의 죽음이 있으면 좋겠다. 저게 선행되어야 열매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게 먼저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접붙여짐이 없고, 이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할 것은요, 성경에서 천국문을 여는 것이 회개예요. 참 회개. 내가 죄인된 것을 깨닫고 주인을 바꾸고자 하는 결단. 이 총리 요셉이 감옥에서 했던 것이 바로 이 성품의 열매와 일의 성취의 열매입니다. 누명, 오명, 이 안에서 성품이 길러진 거예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참 꿈이란, 소망이란, 비전이란 그래서 중요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준비해요. 그리고 꿈이 없는 사람은 이 준비하는 대가 지불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 있고 꿈을 꿔요. 그러나 그 꿈에 대한 현재의 준비와 그리고 현재 해야 할 일 아무것도 없이 꿈만 가지고 있으면 곧 사라져버리는 꿈이 됩니다. 근데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난의 현실 속에 이렇게 다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꿈은 어떨 때 성장하는가? 상황과 관계없다. 지역과도 관계없다. 감옥에서도, 이집트 한복판에서도, 누명을 쓴 그 감옥 속에서도 꿈이 자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열매, 이 내면적 열매, 그리고 이 외면적 열매, 바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외면적 열매는 한 개인을 향한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런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이 외면적 열매는 전도하고 양육하는 그 일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네. 사도행전 1장 8절, 가서 제자 삼으라, 증인 되라, 영혼을 구원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전도와 양육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열매 외면적인 일입니다. 여기 안에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소명도 이 안에 있습니다. 너는 의사가 되라. 너는 무엇이 되라. 하나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뚜두두두두두두 뭐가 되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핵심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할까는 나에게 특별한 경험, 그리고 내 성향, 그리고 내 소망, 그래서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인간의 결정이 만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도 나눠주세요. 우리의 목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케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열매가 있습니까? 내적인 열매 있지요. 외면적인 열매, 전도와 양육 있습니까? 예. 다른 사람과의 씨름에서 생겨나는 열매, 외면적 열매, 이 영혼의 열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겁니다. 돈도 벌고, 사람들도 만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의 열매의 기준과 하나님, 이 예수님의 열매의 기준이 다를 수 있죠. 거기서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이슈가 나와요. 이것이 바로 나의 열매의 기준이 하나님의 열매의 기준으로 바뀌어가는 수단이고 방법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예, 인생의 목적, 열매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열매의 기준을 바꾸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생명력을 높이시는 가지치기를 하시는구나. 하나님 너무하신 게 아니고 나를 정말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만드시는구나. 땡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가지치기 하지 않더라고요. 긴급할 때는 가지치기 합니다. 영적 수술 필요할 때는 그냥 훅 들어오셔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수술 가지치기의 타이밍은 정확한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사람의 믿음을 보아가면서 수술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망갈 의지,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좀 재고 계세요. 갑자기 너무 들어오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감사로 받을 때 열매가 있어요.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님께 붙어 있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예,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사도 바울 19장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몸에 수건, 손수건, 앞치마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가져다 덮었는데 악귀가 나가고, 예, 이 보블리오라는 이 추장의 이 마을, 예, 추장의 이 가족을 회복시켜주면서 마을 전체가 예수님으로 뒤집어지고 개종하는 역사, 이 연합의 역사. 그래서 이런 말이 성경에 써 있어요. 복음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열매에 있다. 여러분, 내면적인 자기 씨름의 열매가 있다면 반드시 이 전도와 양육과 생명의 열매도 따라올 줄 믿습니다. 이 주대심의 결과가 열매다. 우리 내일 주일날 또 설교 같이 듣고 우리 안에 예수가 다스리시도록 이 신비적 연합, 이 순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 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